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또한 기도했으면 누구나 다 응답받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응답받지만은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따라 기도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외적인 것도 있죠. 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이나 기도의 응답은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 이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의 모양만큼이나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평상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것이 응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뭘 보면 되냐? 그 사람이 뭘 생각하냐? 뭔 말하고 다니냐?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게. 그걸 모아지면은 가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죠. 네.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긍정적이고 밝고 담대한 것을 심었느냐? 그것을 거둘 거라는 거예요. 너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두려움 속에 살았느냐? 그것이 너에게 오늘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믿음의 사람 보고 밝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축복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들려지는 감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말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듣고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해요? 서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받으려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혐의 없는 사람 잘 지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혐의가 있어.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남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뭐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참 미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보야 너는? 그렇게 미련하게 자꾸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엎질러져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뭐 그렇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죠. 다가오는 내 삶에 대해서는. 그래서 뱀처럼 뭐라 하라고 해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죠.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다고 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는 너가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너 자신이 죽는다고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구의 죄까지 사해져요? 그래 되면요, 내 안에 있는 허물까지도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나의 허물이에요. 내 죄악이에요. 그게 내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막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우리가 중보기도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그 막고 있는 게 뭐 때문에 막혀 있다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막혀져 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막혀져 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막혀진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왜 사해져야 됩니까? 왜 허물이 사해지면 기도가 응답됩니까? 그것은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늘 이야기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 사해지면요,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허물이 사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뭘 따라 기도해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해요. 그러면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요, 그게 응답이 안 된다고 야고보서가 기록하는 거예요. 왜 욕심을 따라 기도해요? 그 욕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다가올지를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사함과 그 허물을 사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불우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가장 부러워한 사람은 죄가 가려진 사람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럽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허물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사람은 다 열린다는 것은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알까요? 다윗은 그렇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삶을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것인가를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게 막히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다가와요. 이게. 왜 안 다가올까요? 이유는 한 가지.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 없음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현재 나는 죄에서 한 번도 완전히 벗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처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과 하나 된 삶이, 잠시 잠깐 우리가 그걸 경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쭉 이어지는 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왜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매번 나의 열심을 통하여 뭘 이루어왔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열심은 있어요. 다 내 열심으로 다 이루었어요. 그게 위대하지 않냐 뭐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훌륭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은 안 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받고 난 후에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친 거 물팔매질 잘해서 물리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재능도 있죠. 그러나 재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거 잘 돌린다고 해도요, 평상시에 잘 돌려도요, 위급한 상황이 나오면요, 이게 돼요. 축구 선수들 축구하다가요, 골대 앞에서 빵 차는데 어디를 차요? 골대 위로 골을 찬다니까요. 축구를 안 해서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골키퍼도 없는데 공을요, 하늘로 차버려요. 우리 그 사람 욕할 수 있을까요? 욕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요, 두려움이 밀려와 버리면요, 그냥 빗나가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국가 공권력이 투입이 되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셔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 옛날에도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드라마 나온 적이 있죠.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냥 추노들 두 사람만 보내도요, 종들을 어디 도망가도요 다 찾아봐요. 어디가 다 찾아와요. 그거 못 찾아오겠어요? 더 쉽다. 요즘보다 더 쉽다니까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디로 지나가면요, 물으면 다 알아요. 더 쉬워요. 더 쉬워요. 근데 그 다윗이 똑똑해서 도망을 잘 가서, 그죠? 잘 피해서, 잘 숨어서 다윗이 안 잡혔겠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주시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앞에 두고도 못 찾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을 때. 뻔히 알아요. 사무엘 집에 있다는 거 알아요. 다 보고 돌았어요. 군사를 보냈어요. 군사를 보냈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라마 라영에 갔는데 군사들이 못 잡아요. 왜 한 번만 보냈냐? 여러 번 보냈어요. 여러 번 보냈는데도 못 잡아요. 왜요? 들어가면요,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친구가 돼버려. 그거 가면 잡으러 갔는데 친구가 돼버려. 못 잡아와요. 못 잡아. 가도 못 잡아요. 칼을 들고 가도 그 옆에 있어도 못 잡아요. 하도 천불이 나니까요, 사울이 직접 가죠. 내가 간다. 내가 잡아올게. 그래서 군대를 끌고 들어가죠.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에 사울이 라마 나뇨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뇨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을 누가 지켜요? 성령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도 못 잡아가요.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이게 안 보이게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이 굴에 들어갔을 때 탈무드에 나온 내용이죠. 그 굴에 들어갔는데 군사들이 지나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거미를 줄 쳐요. 그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없겠네. 없겠네.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것을 한평생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그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주님이 동행하실까요? 안 해요.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이 동행하실까요? 안 해요. 기도의 응답이 올까요? 안 와요. 다윗은 죄를 지으니까요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그는 단박에 알아요. 그랬더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다가요 성에 떠나가 보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의 미물이요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 떨면서 그죠? 그 천하의 다윗이 성령 떠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있는데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과 그 죄와 허물을 사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왜?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악에서 사함받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 이상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난 뒤에 덧붙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죄사함과 용서는요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예요. 기도와 응답은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어떤 분이 저희 그래요. 왜 이 안 될까요? 그래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질문을 해요. 죄와 용서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용서의 문제.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죄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통하여서 이게 해결된 사람들에게 뚫어지는 거예요. 뚫어지는 거. 달래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수준까지는 될 수는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되지만요. 그걸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걸 넘어갈 수는 없어요.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윗도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몹쓸 짓을 하고 그 큰 죄악을 짓고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이 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와버리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죄와 용서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 신경을 안 쓸까요? 이게 심각한 줄을 몰라요. 우리는요, 이게 심각한 것을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제가 뭐에 있다고요? 주님과 완전한 동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야 될 절박함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같은 그 절박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평생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와서 내가 다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읽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죠? 우리는 나부터 그래요. 내가 이거 다른 사람 소리가 아니라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절박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열심히 또 살면 되지. 근데 굶어 죽나요? 우리가요. 막노동 해가지고 막노동을 해 먹어서 살아도 굶어 죽지 않아요. 한 달만 벌면요 1년 12달 먹을 거는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관점은 다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관점은 주님과 동행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과 동행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절박하지 않아요.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커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눌러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살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한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다들 나만큼 살아봐. 나부터 시작해서 나 정도만 돼봐.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정도만 돼봐.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내가 뭐 큰 죄를 우리가 뭐 짓고 살았어요. 우리가 뭐 남들을 뒷조사한다 그래가지고 뭐 나올 거 있어요. 뭐 그렇게. 나만큼만 살아봐. 나만큼만.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한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 땅이에요. 이 땅. 우리의 모든 기준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나만큼 살아봐.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디의 기준이에요? 하늘나라 기준이에요. 하늘나라 기준.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육으로는 이 땅의 통치를 받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우린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작정은 했는데 통치는 안 받아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통치를 안 받으면 믿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통치는 안 받을 거야.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그죠? 아닌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정쩡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이 땅의 기준이에요. 이 땅에. 이 땅에 나만큼만 살아봐.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기초해서 성경을 기록했냐? 이 땅을 보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디 보고 기록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서 하늘 날아가서 본 거예요. 그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막 짓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본 것을 성막 짓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율법을 기록하잖아요.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다 봤어요. 그 하늘나라의 법칙과 그 모든 법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뭘 써요? 서신서를 쓰죠. 그가 쓴 것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기준이에요. 하늘을 보니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사도 바울처럼 정결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이 죄졌다 그러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죄진 건요. 그런 공권력을 행사했을 뿐이에요. 그죠? 공권력을 가져가서 그 나라가 시키는 어찌 보면 자기가 도전도 했지만은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요. 국군이 나라 지키겠다고 가가지고 싸워서 죽였다고 해가지고 넌 살인죄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죄 있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성인군자죠. 그가 천국을 가고 내려와서 그는 뒤집어져 버리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자,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클까요? 하늘의 입장에서 하늘의 입장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사실 상상을 못해요. 자,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여요. 로마서 1장 1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1, 240페이지,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속한다고요? 사형에 속한다. 그 앞에 우리가 이 번역본 그 앞에는 뭐라고 하냐? 살인죄다. 살인죄다. 이 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은 극형이잖아요. 그죠? 최고형이잖아요. 그런데 죄목이 뭐냐? 그 죄목. 하늘 가서 봤어요. 죄목을 봤어요. 자, 29절 말씀에 모든 불의, 추악. 이런 건 이해하겠죠. 그죠? 불의하고 추악하고 나쁜 짓 해서 이거다.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탐욕. 우리 중에 탐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욕심 안 부리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있어요? 자유로울 사람? 저부터 없어요. 뭐 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 여러분, 우리 시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날마다 떠오르는 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또 뭐 살인이야 그런다면 분쟁.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분쟁하는 것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사실.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군수군하는 자. 우리는 둘만 앉으면 뭐예요? 수군수군 그러잖아요. 누구 욕하고. 날마다 그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이게. 일상이잖아요. 이게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비방하는 자. 우리 남 수군수군 하면 다 뭐예요? 남 비방하지. 뭐 좋은 소리 하는 적 별로 없어요. 모이면 앉아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뭐 이건 다 하죠. 교만한 자요, 교만. 내 잘났다 그런 거. 그 뒤에는 또 뭐 있어요? 자랑. 내가 이런 거 돼서 저런 거 돼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교만. 이게 비슷비슷한 거죠, 그죠?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부터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입이 근질근질근질해서 이게 안 되는데, 저 31절에 가면요, 우매한 자요. 우매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우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이, 바보 같네, 속은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죄라. 근데 그게 무슨 죄라고요? 사형죄라고요. 사형죄. 살인죄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뭘 해요? 사형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뭔 죄 짓고 살아요? 사형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이 아니야.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죄를 다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어요? 자유로울 사람.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인죄를 지은 것처럼, 사형죄를 지은 것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느낌이라도 들어요? 느낌도 안 들어요. 우리는 생각은 어때요? 나만큼 살아봐. 이거죠. 나만큼만이라도 살아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 살인죄야. 그것도 하루에도 수십 번 저지르는 살인죄야. 그걸 어디 가서 봤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 가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보다 큰 죄인은 없더라는 거죠. 난 판단하고 날마다 한 게 그 죄밖에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해 보여요?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나 바울, 하나님 이제는요 나를 내 생각조차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종이 뭐예요? 종은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판단 기준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보니까요 이게 정말 이 자체가 죄네요. 이 자체가 죄네요. 하나님 내 생각 자체를 빼버리세요. 하나님. 내 생각 자체를 빼버려 주세요. 나는 그냥 종입니다. 나는 그냥 종. 하나님 시키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그냥 살라면 살고 하라면 하고 주라면 주고 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로봇 같은 나는 그냥 나를 그냥 종으로 하나님 쓰세요. 그냥.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려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보면 그 자리에서 다 응답이 돼요. 종인데 다 응답이 돼요. 그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비 이후에서 그 아들이 언제 아버지와 하나가 된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종으로 갔더니요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종된 자는 아들 될 수 있지만 아들 된 자는 종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으냐? 용서해라. 죄 문제 해결해라. 종되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느끼고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백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된 자리에 서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